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영혼 구원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 구원,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에서 말하는 6가지 단어, 권면, 또 위로, 자비, 교제, 긍휼, 이런 것들은 다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아주 짧게 황제로 통치한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61년에서 383년에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황제에게 배교자 줄리안이라, 배교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 이교도의 부흥을 위해서 애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배교자 줄리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초대교회 문서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봐라. 그들은 자기와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까지 환대를 베푸는데 이것이 기독교를 부흥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러니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스피텔리티, 그러니까 이 호의, 대접하는 거, 사랑으로 접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대접에 환대하고 영접하는 이것이 정체성으로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호의, 친절, 대접이 있느냐? 아예 없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해도 너무한다, 교인들이 더 못됐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그 이미지가 나쁘다, 그 말이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에 많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을 버티기가 힘든 것이죠. 이것은 오래 믿어온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호의,
그런 환대하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단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흔히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부흥 전략으로, 전도 선교 전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 섬김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4절에 보면 이 섬김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기쁨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항존직 일꾼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회 리더십에 속해 있는 그 항존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기관장들이 있고 순회는 순장이 있는데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교회 리더가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 공동체, 그 그룹 안에서 내 말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내 리더십이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 교인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리더들이 그 이끄는 멤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섬기고 보호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은 헌신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분량. 내 헌신이 어느 분량 이상 넘어서서 사람들이,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헌신을 인정해 줄 만한 분량이 되면,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은 어느 순간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직책만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만한 헌신의 분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섬김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섬김의 일반적 방법, 또 하나는 섬김의 신앙적 방법,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섬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갖춰야 될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2절에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 바울사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 그렇게 권면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한 마음 되지 못한 것일까? 마음을 왜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월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깨놓고 보면은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90% 이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돋보이는 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깊이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 높이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유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서, 한 단 내려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의 일반적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말 발음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다가 시옷 받침이고요. 이게 지읒으로 바뀌면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높여야 된단 말이죠. 영어에는 이것을 better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썼더라고요.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better, good, better, best 그러잖아요. 더 좋게 생각해, 높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 불만이 생기고 또 부당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받는 대우가 만약 형편없으면은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주제와 더불어 분석해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낫다, 다른 사람이 더 괜찮은 거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humility인데요. 이것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다 그래요. 휴무스는 흙이라, 땅이라 그런 뜻이에요. 땅을 가까이 하게 되는, 혹은 땅, 그것을 휴무스라고, 거기서 겸손, 휴밀리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땅만큼 낮아지면, 땅에 가까워지면, 아니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을 교훈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어떤 종이요, 너무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아, 열매가 많아요. 그래도 정말 좋은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좋은 종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이 칭찬 듣는 관계, 그게 좋은 종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일반적 방법의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을 제가 본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먼저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을 돕고 베푸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회 헌금, 교회 재정의 50%는 교회 밖을 향해서 쓴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아직 교회도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보려고 50%를 교회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너무 어려워서 힘드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도움받아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높다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런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무슨 봉사라고 섬김을 합니까? 또 자기 교회부터 돌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주일을 한다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버려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사와 집에서의 목사가 다르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도움받는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할 뿐더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전에 여러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도 자기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채우는 것도 자기부터 먼저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을 이제 원어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해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내 일에 관심을 갖지만 나돈니 받았어 이거예요. 둘 다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기심을 벗어나야 돼요. 또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지금 그 결과는 그냥 이런 일은 그렇게 돼버렸지만은 사실은 내가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좋은 의도였는데 갈등이 돼버린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어요. 잘해보려고 한 동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타자,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일생을 다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간 삶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방향과 내용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일반적 방법 3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섬길 때의 신앙적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빗끌어 맺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과 성령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섬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섬김의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섬김의 아름다움도 거룩함도 열매도 거기서 비로소 비롯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원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도록, 성령 안에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의 힘으로 섬기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 성령 혹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하나님. 그러니까 우격단임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이기적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레위기서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면서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할 때에 그냥 몽땅 싹 걷어들이지 말고 이렇게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수확을 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실어 오잖아요. 한 단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섬김이라면 다 그걸 거둬들여 가지고 탈곡을 해 가지고 잘 그 알곡을 담아서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이거 드리고 싶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정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워가도록. 왜 그럴까 하면은 섬김을 받는,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자존심을 배려하라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떨어진 것을 줍는 수고를 통해서 일하는 기쁨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섬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적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섬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정말 올바른 섬김을 실천한다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만 충만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섬김을 실천하는, 이 섬김을 받는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이 경험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가득 찬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데, 실천적인 두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사람을 청하는데 아침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6시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6시 일이 끝날 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내 포도원에 노동자들, 일꾼들이 들어와서 몇 시간 일했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전부 9시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오전 9시에.
오후 5시에 부르는 일꾼도 있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제 그 밖에 인력시장에서 아무도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서성이는 사람들, 그들 데려다 일시키고 한 달 내로 품삯을 주므로 그 가족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적어도 오늘 저녁 식사를 굶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비유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뭐하고 놀았을지, 왜 놀았을지, 왜 놀았을까요?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놀고 서 있는, 2번이나 그렇게 표현, 2번이나.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켰으니까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평을 말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아니, 나는 아침 9시부터 그냥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주냐,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와서 일해달라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 은혜를 느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비교하면서 왜 내 품삯은 적으냐,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보상에 대한 마음, 그리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노의 대상이고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려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은혜 받은 자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번째는 주어진 일을 가지고 섬기는, 그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에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셋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거든요. 그 자식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 죽음의 시간이 오고 그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너에게 인생을 주었는데 너는 뭐 하다가 온 것이냐. 그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일생을 섬김으로 사신 것처럼 섬기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리스탄 대학교의 교수인 피터 싱어 교수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라는 책에서 여러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동부 해안에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면서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햇볕에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에서 저쪽에 허리를 굽혔다 폈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서서 보니까는 그 불가사리, 햇빛에 말라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바닷가로 던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많은 불가사들이 다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가사를 던지고 있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내가 던지는 그 불가사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구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던지는 불가사리는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피터 싱어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해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데 그건 아무래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팍팍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일부를,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를 기부해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작은 기부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 기부하십시오 하고 기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우리가 조금 기부해도 우리의 삶의 질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자신이 없고, 그런 자신이 참 초라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얼마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과제고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가치관,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겨나가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위대하지 못한데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막, 그거는 다 영웅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위대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위대해질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내 삶도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사람을 찾으시는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합니까? 정말 그 겸손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서 여러분 성실함을 보이시고 거기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을 경험하고 누군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